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32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제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담대하라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들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것이죠. 지금까지 약속을 이루셨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이기에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또 절망하고 또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주의 약속을 붙잡고 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승리를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 모두가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고 날마다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도입을 위한 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김윤선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은 선포의 책이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선포가 가득하다. 태초에 하나님이 흑암과 혼돈에 가득 찬 우주를 향해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으로 천지창조가 시작되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으로 인해 모든 살아있는 것이 탄생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선포였다. 선포는 세미나나 토론이 아니라 일방적 선언이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보장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하시면 축복받고 저주를 선포하시면 저주받는다. 절대자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바로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파워풀한 하나님의 느낌표다. 네, 감사합니다. 도입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박시상 목사님께서는 목사님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요? 네, 저는 목회자로서 영혼을 살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비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새 힘을 얻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놀라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약할 때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질문 1번입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에 어떤 어려움이 예루살렘 성에 닥칩니까? 내가 겪는 인생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됩니까? 김윤선 목사님께서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읽고 답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가랴 14장 1절과 2절은 장차 예루살렘 백성이 겪게 될 시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빼앗기고 성읍이 함락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의 백성이 절반이나 포로로 잡혀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를 모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시련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나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당장 눈앞에 처한 어려움이 참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긴 코로나의 상황을 겪으면서 왜 하나님은 코로나를 걷어가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 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끝까지 가보지 않고 섣불리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의 고난도 또 축복도 다 주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네요. 다 알 수 없어도 우리가 이해하려 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여나 주님에 대한 또 의심의 마음이나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질문 2번입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리라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박상 목사님께서 읽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1, 2절의 환난과 어려움을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3절 말씀을 하시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극심한 고난의 상태가 있을 때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전쟁 가운데 친히 나가 싸우시는 전사의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와께서 나가사라는 표현은 원문에서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묘사하는 용어입니다. 곧 자신의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승리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대적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의 자리에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때가 없으면 축복의 때도 없는 것이죠. 극한 상황 가운데 있어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질문 3번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라질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이 더는 필요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김윤선 목사님 말씀 가지고 3번 질문 답변해 주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치시겠다고 하신 후에 6절부터 새롭게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6절에서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날에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오직 빛이 있을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먼저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우주를 덮겠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빛이 온 우주에 가득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태양도 달빛도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우리는 빛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때에 임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로울지 기대가 됩니다. 모든 어두운 죄악들이 다 사라지고 빛 되신 주님, 그 선하고 아름다우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그 나라, 우리 모두가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4번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질문 4번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유일한 왕은 누구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성도들에게 어떤 감동을 줍니까?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박상 목사님께서 한번 읽고 답해 주실까요? 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9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왕이 되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실 창조의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시오 만물의 통치자이셨죠. 태초부터 종말까지 참되고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은 없습니다. 단지 인간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하나님만이 왕이셔야 하는 자리를 대체하려 했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9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홀로 한 분이시고 온 천지 가운데 홀로 그분만이 참된 신이요 왕으로 높임 받아야 하는 분이십니다. 왕은 그 나라의 백성을 책임지고 안전함으로 이끌어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의 백성을 영원토록 온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왕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기대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허락된 최고의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또 평안과 안전을 주시는 그 왕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질문 5번입니다. 마지막 날에 사라질 것은 무엇이며 영원히 설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샬롬을 가득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김윤서 목사님 11절 말씀을 읽고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저주는 사라지고 평안하게 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 영원히 평안함으로 안전하게 거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저주는 사라지며 다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죄로 인한 모든 저주, 사망과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질병으로 당하는 고통,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영원히 평안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이고 신뢰할 만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네, 이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주의 샬롬으로 채워지는 그날의 약속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약속, 그 마지막 날에 이루실 그 구원 역사의 정점에서
우리는 참된 샬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성도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적용 질문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일으켜 주신 경험이 있다면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눠 봅시다. 네, 영적으로 무너지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일으켜준다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무너졌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고 또 영적으로 무장케 하시며 또 신이 싸우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질문도 함께 읽어볼까요? 삶의 각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다면 적고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눠 봅시다. 네, 저는 특별히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김은호 목사님께서 이제 역전될 것이라는 말씀이 저에게 크게 와 닿았는데요.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든다면 제 삶에 역전이 있을 것이라는 큰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을 약속으로 받고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영상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그 약속을 함께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고 또 역전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